오늘 창세기 22장을 시작하는 첫 말은 그 일 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는 바로 21장 3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모든 게 평안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믿음과 지식이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이제 절정에 이른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저 복 주시는 분 정도로 알기 시작해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오랜 세월 동안 언약의 손으로 굳게 붙드시고 진실하게 인도하셔서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2장의 이 장면이 아브라함 생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3, 24, 2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이 등장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세대가 교체되죠. 그래서 이 22장은 그 22장의 이 시험은 아브라함 생애의 절정이고 생애를 마감하는 대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네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고도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번제는 죽여서 불로 태워서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 남겨놓는 부분 없이 전부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가장 아끼는 물건도 아니고 가장 아끼는 애완동물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선물해 주신 그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니 참 이상한 이야기죠. 심지어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이방신들이나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가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주셔서 기르게 하셔놓고 이제 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혹시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지 말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 명령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하고 이야기를 툭 던져보신 거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지만 일단 말씀하시니까 한번 죽이는 척까지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번제로 바치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끔찍하고 이해 못할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지금 왜 이러시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내 전부와 같은, 아니 나보다 더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으신가요? 직설적으로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하나뿐이 없는 자식이든지 둘이나 셋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으신가요? 저기 옥상으로 올라가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이 아이는 더 이상 나의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라도 내 자식을 바칠 수 있으신가요? 반응을 안 하셔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인데 그 귀한 아들을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쳐라가 아니라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은 저는 죄송하지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를 것 같습니다. 뭔 놈의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까? 라고 반항을 할 것 같습니다. 주지를 말던가 줬다가 뺏는 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머리를 굴려서 이거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만적이고 비윤리적인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 머리를 굴려서 이건 분명 사탄의 음성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하겠다.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당한 명령,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이 명령을 우리는 그냥 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아브라함은 네 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까지 빼들고 이제 내려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보면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부끄러워집니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가?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받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합시다. 네, 아멘을 안 하실 줄 예상했습니다. 가집시다 한다고 이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죠. 순종합시다라고 한다고 이렇게 순종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참 어렵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고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이죠. 그런데 왜 성경 기자는 이 하나님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의 어떤 반론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즉시 네 하고 우직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데리고 떠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네 자녀를 가서 회초리로 10대 때려라, 이 정도 명령이면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 자녀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대신 하나 보다 라고 회초리 한 10대 때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 범죄도시 같은 그런
좀 폭력적인 영화에 나오는 깡패들이 싸우는 것처럼 네 자녀 끌고 저 옥상으로 올라가고 한 1시간 정도 쥐어 패줘라, 이러면 그때 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초리로 징계하는 건 모르겠는데 기절할 때까지 주먹으로 막 강냉이 털고 줘 패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거는 뭔가 하나님의 성품과 달라 보이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망설일 텐데 네 아들을 죽여서 찢어서 불로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는데 네 하나님 하고 순종했다면 그 아브라함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사이코패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아무런 반항이나 겸손한 질문이라도 한번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반론을 할 수 없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반론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자식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식이 한둘 셋 있는 게 아니고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텐데,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되묻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쳐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거 다 알아. 네 아들인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알아. 사랑하는 거 알아. 그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100세가 넘어서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했을까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미소가 절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 작은 아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품에 안겨서 꼬물락꼬물락 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기가 막 뒤집기를 시작하고 옹알이를 시작하고 막 아장아장 걸을 때 마치 올림픽 금메달이나 딴 것처럼 막 박수치고 한 걸음 두 걸음 겨우 걸었는데 막 뭐 육상 선수를 시켜야겠다 이러고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기가, 그 귀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5살이 되고 7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지금 이삭은 아마도 한 15살, 최소한 15살 정도의 소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제 거의 다 자랐죠. 그래서 자기 몫의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주 싱그러운 소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 생애의 절정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평생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지금 이 장면의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그 기나긴 훈련의 여정의 마침표, 절정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나에게도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불태울 그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물이 되어 죽을 그 아들이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걸어간 그 3일의 길 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갔을까요? 그러나 딱 하나의 대화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일지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태워 주기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인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이상하게 제물이 없습니다. 양이 없죠.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두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자기의 어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장면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할 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씨라는 단어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 씨라는 단어를 집합명사로 보고 이제 후손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구절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죠. 구약은 신약의 예표로서 신약을 통해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으로서 구약을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약의 해석에 따라서 단수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22장의 이야기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해석을 도와줍니다. 우리 이거는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는 평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전능하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확실하고 동시에 지금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마지막 훈련의 이 장면 속에서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번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이 대속에 대하여서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사역의 그 핵심적인 내용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처럼 계시는 점점 더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막연히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가를 계시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드디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로 희생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실 것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 하고 즉시 갔던 그 놀라운 믿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믿음도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결국 완성하신 믿음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며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은 분명 아주 끔찍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칼로 쪼개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죽였대. 걔 왜
지금 한 달째 결석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나님 음성 듣고 태워가지고 죽였대. 이러면 우리 끔찍해가지고 그거 상상하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셨다는 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했는지 아니?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하나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성자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경멸스럽고 끔찍한 죄인을 보듯이 진노와 저주 아래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이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심장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까라면 까는 그런 맹신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대속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신앙까지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곧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